가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더 부르고 싶어도 좀 많이 못 불러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냐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택한 사람은 그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주로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성령과 사랑과 공정과 권위와 내 정을 얻고 만왕의 우리가 있는 주로 앞으로 기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만들어서 너희도 조금 너희를 떠나라. 주님 공장에 주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희 마음을 살아가게 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여기 12절에 볼 것 같으면 택하신 사람의 그 성품이 거기 나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만일 우리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골로새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맞는지 모르겠어요. 찾았어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거기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고개를 들어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우리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우리 인격이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요?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하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 속에다 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삼고 살아라. 그 사람을 택한 사람이다. 택한 자다. 천국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만일 그러면 긍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냥 들어만 넣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매일 술 먹고 춤추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던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 한평생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죽고 나서 간 곳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요. 한 사람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낙원에 가 있다고 해요.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음부에 갔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믿게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냥 간절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초청해다가 먹으면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를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두 번째는 자비한 마음. 누가복음 10장 27절부터 32절까지 찾아봐야 돼.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네, 30절부터 어디에 30절 27절부터 말고 30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찾았어요? 네.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었는 것을 버리고 가더라.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위하여 나가고 건너간 세상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위하여 생각하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예수가 그 상태에 묻고 싸매고 자기 정수에 주막으로 내려고 가서 돌아왔고 그날 내려온 그 주막 주인에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나 우리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개인에게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으나 가로되 자비를 위해서 야인이 계속해서 이르시되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서 피투성이가 돼 강도 만나서 두드러 맞아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술 많이 먹었는가 보다. 내가 지나갔을게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고 한 사람이 보고서 또 피투성이가 되어서 두루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갔다.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그것을 피를 닦아주고 업어다가 주막에 주면서 만일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주리니 두렸던 돈을 주고서 돌아올 때 다시 주리니 하고서 그 피투성이가 된 방금 없는 사람을 가서 돌봐줬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다 그랬어요.
여기 봐요. 여기 37절에 보면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가 남을 돕고 도와줘도 또 돕고 싶은 마음, 주고도 주어도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 뭐 어거지로 찾을 것 없다. 지나갔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하면은 우리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진다.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그런 거. 나는 그렇더라고. 내 것이 없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거구나. 물질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운 것이. 나도 미국에 뭐하러 갔느냐, 공부도 하고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찡그장짱짱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72년도에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옷다리는 딱 2개, 책가방 하나 하고 어린애 기저귀 가방 하나 하고 딱 1살 되는 거 데려고서 간 거예요. 그때는 돈을 못 가져갑니다. $1000밖에 못 가져갔어요. 어른이 $400, 우리 이제 $400하고 어린아이가 $200 해가지고 $1000 딱 가져갈 수가 없어요. 2달 되니까 싹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돼? 일해야 되죠. 둘이 다 숨바꼭질하면 일하는 거야. 하나 낮에 가면 하나 밤에 가고, 밤에 가면 낮에 가고, 나 이제 애도 봐야 되고, 갔다 가서 이제 어디 봐주는 데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게 살았는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돈이 벌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5년 몇 개월 만에 저는 집을 샀어요. 하나 사니까 또 2개 사는 건 또 쉬워지더라고. 2개 샀어요.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3개 샀어요. 집이 3채예요. 그런데 집을 2채를 샀을 때 그때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거 다 내 거 아니다. 또 사고 나온 거 보니까 3개를 사고 나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참 나쁜 놈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채도 없는데 나는 왜 3채씩이나 가지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 주자. 그럼 어디다 주냐. 1개는 팔아가지고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직장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강대상에서 그 소리를 하는데 그게 나보고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집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얘기를 했죠. 왜? 둘이 다 1달 사이로 다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성령을 받은 게 1달 사이로 받았어요. 내가 먼저 가서 받고 1달 뒤에 가서 받고. 그래가지고 출장하려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었어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날라갔어요. 또 사다 보는데 또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이 크니까 그 시내에 있는 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뭐 나 1년도 못 살아본 집인데 새 집인데 그 팜을 내더라고. 교회로다가 가서 수요 예배도 보고 뭐 어쩌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빌려줘 버렸어요. 교회에다가 빌려줬어요. 그래서 몇 년 그 사람들이 쓰고 났는데 이제 팔아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주고 피해 놓치고서 성가대 연습하는 것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광경만 봐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내 거 아니다는 것의 결과가 왔으니 이것도 내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교회에다 주워버리자. 오케이. 그래서 그 집도 주워버렸어. 없애고 나는 게 그렇게 편해. 왜? 한 채만 가지고 내 사는 것만 해. 나는 본래 벽에다가 무슨 땅 때려도 내가 박는 것을 착 휘어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뭐 닦으면 싹 들어가. 뭐 하나 고장나는 거 고칠 줄 알지 못해. 그거 못 고쳐. 희한하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보고 뭐 고치자고 하지 마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4시, 아니 2시면 오는데 운동하러 가야지. 우리 회사에서는 나를 골프 운동을 시켜야지. 왜? 운동을 해야지. 내가 병 나면 회사에서 큰일 나니까. 어떻게 다 얘기했지? 나 때문에 회사가 부자가 되니까 나 운동시키느라고 2시면 무조건 골프장을 쫓아야 되는 거야. 운동해라, 운동해. 응? 네가 병 나면 우리 회사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운동 끝나고서 집에 돌아오면은 어디냐, 곧장 가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를 나가면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운전을 하고 가는 거리입니다. 밤에 2시간 내지 3시간 운전을 하고 갈 것 같으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서 운전 3시간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천진가고에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먼 거리가. 갔다가 말씀을 전하고 밤에 돌아가서 새벽 2시나 3시에 꼭 오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뭐라 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믿느냐. 응? 지정신 있냐 없냐. 직장에 가서 썩어지게 일하고 와가지고서 또 무신놈 가서 전도를 간다고 해서 새벽같이 기들어오고 이게 뭐가 되냐고 말이야. 왜냐면 나는 성격상 불을 붙여놓으면 불 붙이기 전에는 모르도 불 일단 붙여놓으면 아무도 끌 사람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못 꺼. 근데 하나님이 불 딱 땡겨놨으니까 집에서 뭔 소리 하는 게 들리질 않아요. 잠은 난 갈게. 양재 가다 가서 자꾸 잔소리 하니까 뭐라고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니까. 왜 전도는 둘씩 하라고 그랬지? 혼자라고는 안 돼 있거든, 성경이. 우리 마태복음 10장 읽어보면은 둘씩 땡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때 하더니 가더라고. 가보니까 내가 왜 새벽에 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야. 가느라고 시간 걸리지, 오느라고 시간 걸리지, 가서 말씀 한 2시간 전하려면은, 그거는 또 쉬운 일이냐고 말이야. 그러면 밤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3시간 걸리면 12시에서 3시간 걸려서 오니까 새벽 3시에 돌아올 수밖에. 오다음에 잠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 교대로 하자, 혼자. 그래서 교대로 하는 거야. 또 자기가 졸리라면 내가 하고. 그래서 둘씩 가라고 했더만, 그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회사에서 쓰는 전화는 전부, 미국이 50개 주입니다. 50개. 하와이까지 해서 50개 주를 전화를 하여간 뭐, 하루에도 몇 통씩 하는지 몰라. 왜? 전화로 다 전부 신방하니까. 전화로 전도 다 하니까. 남자 사장이 그래. 너 웬 전화를 그렇게 많이 쓰냐? 그러니까 전도하느라고 그렇다는 소리 못하고 내가 다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화다. 아니 내가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부자 돼가는데 내가 그까지 더 전화비가 나오면 몇 푼 나올 거예요. 아 그런데 너 카나다도 전화도 많이 했다. 그래 카나다도 전화했다. 카나다 보건성에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물어보느라고 내가 거기 전화했다. 그러면 내가 하지 말래? 내가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건 아니고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때는 해야지. 거기서 그 회사에서 18년 동안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전화로 다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들 전화로 기도하는 거 바보지. 그 전화로 다 기도해서 역사 일어나냐? 왜 안 일어나? 다 일어나는데. 전화나 무슨 뭐 직접 앞에서 하는 게랑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역사는 내 이름으로 해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간이 내 거라 하는 건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 내놓고 다 해놓고 땅 내놓고 다 해지. 사전전 우리가 이제 읽어보세요. 다 내놓잖아. 내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은혜 하나도 아무것도 못 받은 민축증이에요. 자꾸 주고 싶으면 베풀고 싶어하는 그 자비한 마음은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다음에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디모데전서 6장 3절.
뭐가 겸손이냐? 디모데전서 6장 3절 찾아요. 찾았어요? 네, 거기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예,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른 말을 하고, 그렇지? 바른 말 해줘요. 사람이 망하는 자리로 갈 것 같으면 바른 말을 해서 바로 돌려줘야 돼요. 망하지 않게 해주는 게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창념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 생활을 떠난 겸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른 말을 해주잖아요. 막 찔러대잖아요. 왜? 그것만 고치면은 바로 이 사람이 복받는 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찔러대서라도 그걸 바로 고쳐놓는 거예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이 감사해요. 책망이라도 받아도 얻어 터지고서 해서라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책망해서 고쳐줄 수 있다면 책망을 받아서라도 감사할 줄 아는데 책망하면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거짓말 또 하네. 시험 받았다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게. 목사가 책망해 줄 때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개나 돼지 보고 책망합니까? 개 집에 가가지고 개야! 고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돼지 보고서 야! 꿀꿀거리지 마! 그렇게 안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서 고쳐줄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목사님한테 책망 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럴 때면 난 저거 한국에서 이제 부산인가 이제 가는 데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인도하는 데 보니까 강단에 서가지고서 자기 장로 나이가 자기보다 한 20살 넘어간 장로가 욕을 사주냐 여길 말하면 썩어지게 욕을 하더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나 안 하나 개 같은 사람이라고 안 하나 욕을 막 해주더라고. 아니 새벽부터 저가 미쳤는가. 그러니까 주위 나이 먹은 장로를 저렇게 욕을 해제키는 거야. 그래도 이 장로는 머리 숙이고서 아멘 아멘하고 세상에 바보도 두 바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장로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가만히 있거라. 내가 얘기한다니까 그냥 둥이에 따로 가지 마라. 내가 이 장로님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다리를 못 쓰던 아이가 쭉 피고서 걸어. 그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욕시켜던 건데 늙은 장로한테 욕하기냐니 네가 무엇이라고 늙은 장로한테 욕하냐. 내가 알아? 나도 욕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으니까 내가 욕하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그렇게 하고서 가다가 되게 말다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보니까 병신된 자식이 다리에 피고서 걷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개혁을 해서라도 고칠 것을 고쳐야 되니까 만약에 그때 그 장로님이 노멘 했으면 어떡할 거지. 그 다리 안 고쳐져. 감사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찾아야 됩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잘 들어요? 또 이따 엉뚱한 데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온유해.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꼭 붙어서 살아야 겸손한 자가 돼. 겸손해서 계속 선한 싸움 싸우고 계속 겸손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온유함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온유함인 사람이 된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온유한 사람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보면은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니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성도들은 밑에 앉아서 아멘 아멘. 왜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또 틀림없지 아멘 소리가 나가야지. 안 나가면 아멘 해. 그러니까 또 아멘 할 수밖에.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니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아멘? 어이구야, 금방 알아챘다 이거. 한족교회 가면 100번 해도 안 되는 게 이거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해요.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니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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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한 사람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유하게 돼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가만있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인가? 22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몇 장 전에로만 가면 돼. 오래 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걱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면과 수정과 온유와 전천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는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어때요? 오래 참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도 오래 참는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야 돼. 오랜 세월을 지나가 가지고서 익어져야 돼. 사람이 익어져야 돼. 그래서 오래 참는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들이 또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다. 자, 그 다음에는 오래 참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6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도 용서해주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은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택함을 받고 사는, 천국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네,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아멘. 여기다가 이제 기도 생활 안 하지, 말씀 안 읽게 또 옛사람으로 또 돌아.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회 할 때 뭐라고 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하는 찬양 있지? 네. 의의 멸류관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용서. 그 다음에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고생하며 미안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사랑을 그만하지 않으며 내게 자기의 의를 실천하며 자기의 악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며 지혜와 뭐가 사랑이냐?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래 안 참고 남편이 어디 먼 날에 참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 사람? 한국 갔어요? 시집 갔어. 참아줘야 된다고. 참아줘. 오래 참아줘야 되는데 시집 가버렸다고. 그런 사람이 저 한국 가면 한 사람이 있더라. 여기 말고 이거 허리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온유한 것.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우리 좀 성품 좀 예수님 성품으로 닮았어요 지금? 그렇게? 아이고 뭐가 아멘이야. 아멘은 아멘. 올해도 안 참아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코푼종이 어디다 버렸어요? 코푼종이 어디다 버렸어? 쓰레기통에?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데나 버렸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습니까? 안 성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자,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는 날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람 중에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이 있어요. 소망도 믿음이 끊겨지면 소망도 없어져요.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다. 그럼 지금 여기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거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여매요. 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까지 오셨느냐?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때는 택한 자를 통해서 우리 인격을 저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지, 성령 받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렇게 깨끗하게 바뀌었다.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평강. 로마서 15장 13절. 평강. 찾았어요? 시작. 네, 믿음이 있어야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평강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3일째 동안에 뭐를 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난 겁니까? 아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으면 그건 내 거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멘. 자, 해림에서 오신 자매 어디 갔어? 이제 사랑이 될 것 같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여기 응어리 코가 좀 떨어졌어? 응어리 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신랑 바뀌었어. 그럼 집에 가볼 필요도 없어. 일단 궁금하면은 전화 한 통 해봐. 그 사람 다 바꿔놨어. 그러면 뭐라고 할지 알아? Why me? 그 소리 할 거야. I love you. 거기는 어디서 봤어? 누구? 수문이? 여기 저 부인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왜 안 왔어? 한쪽에 그 부인 바뀌었어. 부인이 그동안 좀 속 좀 쓰겠나? 어? 부인이 속 많이 쓰겠을 때. 근데 지금 가봐. 이따 궁금한 전화 한 통 해봐. I love you. Oh, I need. 사랑해요. 그 소리 나올 게다. 왜? 응어리 코 떨어지는 거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거 떨어진 사람은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안 떨어진 사람은 아직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자, 이거 안 떨어진 사람 내 거지라도 떨어져야 돼. 안 되면 어거지라도 해야 돼. 꽉꽉 짜서라도 나와야 돼. 만나가 본다. 감사라며. 에베소서 6장 20절 한번 찾아봐.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아닌데. 5장? 네. 5장 20절이 5장 20절. 6장 20절이 아니라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찾았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범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항상 들끓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고 감사해요. 아마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감사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나봐도 가만히 있어야지. 힘들 수는 없지. 사람이 체면이 있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었다는 증거는 뭐냐?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판에 와서 말씀들이 쫙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했다. 풍풍풍풍 나와야 된다. 어때요? 풍성이 있어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요? 요매요? 그건 안 나와요? 또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그랬어요. 말씀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말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권면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만연의 일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택한 자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잘 들어봐요. 자, 고개 들어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바꿔 가신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왜? 하루아침에 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성품을 하나님께서 고쳐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격은 끊임없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이걸 누가 알 수가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쪽에서 볼 것 같으면 야, 저 사람 바뀌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 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예수님이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고 했어요. 이번에 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인격을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그 다음에는 굳게 넘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는 강하게, 그 다음에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어떤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자, 뭔 생각하는 게 넌 집에 갔다 와서 결국 우리 사람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인격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닮아져 있습니까? 아멘. 정말요? 내가 밤잠을 못 자더라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최근에 모아서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 뭐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됐다는 소리지. 3위 베풀어도 또 베풀고 싶은 마음, 죽어도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매요. 겸손한 마음. 나는 누가 뭐래도 저녁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가 매일 죽는 생활을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한 마음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오래 참는 성품은 된다. 또 안 된 거요. 어쨌든 나는 용서하는 마음은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원수 되었던 것도 동시해주고 이번에 돌아가기만 할 것 같으면 다 싹거리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빌겠다. 아멘. 그건 하나 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지금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니 첫째 오래 참아주고 시기도 하지 않고 투기도 하지도 않고 나는 이제는 오래 참아주는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베풀기만 하겠다. 이제 다투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 그 사랑장을 내가 이제 읽어가면서 해야 돼. 어디 아멘이 됐는지 노멘이 됐는지 이제 우리 한번 봐야 돼. 자, 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행치 아니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성도 하나도 안 내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요매요? 네요. 그러니까 아까 또 뭐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나도 겁나가지고서 내 속에 평강은 있다. 사간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은 하나 있다. 여기 와서 기쁨이 생겼다. 그치? 어쨌든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요. 그래서 지혜로 다른 사람을 내가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내가 권면도 하고 한다. 그것도 없어.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권면도 안 되고 피차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입만 놀리는 거 아니야?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입만 놀리는 거. 그걸 분명히 해야 돼. 입만 발람발람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건 그건 안 돼. 속사람이 해야 돼. 속사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진짜 속사람 해. 내가 말이나 이래나 무엇은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시집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했고 이혼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했다. 왜 아유예요 또 아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상당한 실력이네. 자 그러면 공부를 했으니까 자 빨리 계산해.
할머니가 계산해야 돼. 예? 몇 퍼센트예요? 응? 어? 30%나 나와서? 어? 27. 어? 27. 28점이야? 집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지금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엄마 학교 갔다 온다. 가방 갖다 탁 던져놓으면서 오늘 공부 잘했니? 아니요. 몇 점 맞았니? 28점이요. 너무나고는 독정쟁이다. 언제 100%가 될 거야? 안 되겠지? 목단강에서 있을 때 6사람을 놓고 로마서,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그래서 주야로다가 50일 동안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주야로다가. 그렇게 하고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하는가? 50%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지금 데려다가 물어볼 것 같으면 또 옛날에 다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인격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찾고 가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오장 9절. 5장 주제.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시작. 새 노래를 위하여 내 책을 가지고 인품을 내게 강하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악족과 악원과 백성과 가정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느냐? 족속과 방언과 나라, 여러 나라의 나라들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2절부터 2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서부터 24절. 하셨어요? 네, 시작.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모든 종사와, 예수님께서 모든 종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종사와 권세와 능력, 사탄의 그 능력과 권세와 종사를 다 박살해내고 나라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나라를 통칭해서 나라라고 해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러 오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나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격을 이 인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만 해요?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우스 스장 두제. 찾았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니, 이 짝이라고 뭐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있는 남편을 보고 또 하나님 또 남편이라고. 지금 있는 거는 그냥 임신을 갖다 붙여 죽이고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뭐 지금 있는 거 뭐 진짜 남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속시기는 뭐 그것도 오랫동안 또 붙들고 있으면 뭐하겠어. 이제 속 안 쓰기는 신랑 해. 안 그래?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신랑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신랑 이름도 모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라.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분이라. 그 다음에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를 지으신 자요. 그렇지? 첫째는 나를 지으신 자요, 내 남편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구속자요, 만군의 여호와요.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이요. 또 온 세상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 쓰겠어요? 나의 구속자요, 나의 남편 되시고 거룩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 우리의 뭐라 했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신 이게 좀 복잡하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남편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우리의 구속자시요,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시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연구 논문감인데 이건 박사학위도 몇 박사학위 논문을 하는 논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은 17장 1절에 가면
찾았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다. 전능자. 전능자가 뭐예요? 못하는 것 없이 다 하시는 분이 전능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 엉뚱한 소리 또 한 번 전에. 자기 신랑이라고 아까 해놓고서 또 엉뚱하게 주 신랑도 몰라가지고 금방 왔다 갔다 해. 자기 신랑이 전능자라 그 말이야. 그분은 넘지 못함이 없고 다 하시는 분이라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 신랑이요? 나의 신랑.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냐고 말이야. 뭐가 문제요? 그럼 그 신랑이 안 줄 거 있어? 말 안 들으니까 안 주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어요. 행하여 완전하라. 자, 신랑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름 작업 뽑고 여러분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름을 들어가서 나는 전능자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그래 신랑이 주 신랑이 얘기한 것도 못 알아듣고 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나보고 하는 얘기라고. 나는 전능자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전능자는 99세 아니라 990살에도 자식을 낳게 하는 게 전능자예요. 안 그래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예요? 아니 이거 알아? 2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2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1000 하나 더하기 2는 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야 자기 신랑을 하나님을 내 신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아까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라고 2는 4, 2, 3은 6 하는 건 우리 계산이지만은 2는 4 하나면 10만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들은 뭐라고 그래? 미쳤다 미쳤어. 우리 신랑은 전능자나 능치 못함이 없다. 다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신명기 32장 30절 신명기 32장 30절 찾아요. 신명기 32장 30절 찾았어요? 자 시작. 그들이 반석에 그들을 받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시며 어찌 한 사람이 시간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많은 도망가게 하시나.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쫓아요?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이긴다.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밤낮 하나 더하기 하나가 아니라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면 얼마냐? 1000이 나와야 되고 만이 나와야 돼. 10만이 나오고 그래.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장사를 하고 뭐를 하는데도 말이야 계산을 이 세상 계산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천문학적 수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신랑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밤낮 2는 4, 2, 3은 6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 남편이다. 남편이다. 밤낮 너는 하나 더 하나 둘 그밖에 모르냐. 출애굽기 3장 14절. 아니 하나 더 찾고 가야 돼. 아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지? 네. 예.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20장 7절. 잠언 알스장 시제. 찾았습니까? 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의 복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면은 누가 복을 받는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집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 지금은 뭐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지금 가서 60명 중에 60동을 해도 가만둬도 집에 와서 기도나 시키고 성경이나 읽혀도 아멘. 걔가 양중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아멘. 모르지. 중국에 또 대통령 될지 아멘.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완전히 행하는 자가 돼. 아멘. 우리 후손이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이제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행하지 못했으니 후손이 복을 못 받았다. 그건 어째 대답이 없네. 못 받았어. 그래서 응어리 코가 늘어진 사람만 이제 가면은 자식도 바꿔놓고 남편도 바뀌어서 다 바뀌어졌어.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사람은 집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돼지도 바뀌어졌어. 그 있잖아요, 순이. 돼새끼 다 죽었었다면 지난번에 어느 집이야? 손 들어봐. 주방에 있어? 돼새끼 다 죽었는데 여기 오느라고 다 내버리고 나는 완전히 행하러 간다. 그러고 왔다 여기 갔다가 제 집에 가니까 다 살아났더라 이게. 아멘. 그거는 얘기책에서는 읽어보면 어디 없어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네. 13절, 14절 같이 읽으면 더 좋아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됩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하여튼 그렇게 전을 해요. 나는 누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분도 아니고 읍수락에서 없는 사람도 아니니 가서 전할 때 나는 나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름도 안 갖춰줘요. 모세한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누구요? 남편. 신랑. 엉뚱하게 또 집에 가서 또 신랑이 바뀌었네 어쨌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창세기 18장 10절서부터 14절.
창세기 18장 10절서부터 14절. 시작. 유학가서 시간이 이르되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어오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어 사라의 경수를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보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뒤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계획을 내가 늙었더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천사 셋이 찾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경우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장막문에서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서 피시 웃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경수가 끊어지면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 또 못 낳아요? 자기들이 뭐 애를 낳아봤나? 뭐 못 낳아요. 이상한 사람들 다 봐요. 하나님의 경수가 끊어져도 낳게 하면 낳는 거야. 사라가 속으로 피시 웃더라.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대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다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누구요? 나의 남편. 우리 신랑이라. 신랑. 그런 신랑은 누구서 왜 근심하고 살았어? 이렇게지? 좀 웃구나 좀 살지.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야 그지? 찌약이야. 무슨 일이 있어야. 가짜 신랑 빌고서 하나 사는 거 가지고서 속 시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돈이나 벌어오기를 제대로 하는가 뭐 가서 잠이나 쉬다가 술이나 퍼먹고 말이야.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 신랑은 그런 신랑이 아니야.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된다 그 말.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이라. 저 뒤에 저 친구 말이에요. 너는 어제 성경도 안 찾고서 뭐 무슨 짓 하는 거야? 찾았어? 네. 근데 뭐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집에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게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 문제는 내가 믿어주느냐 안 믿어. 우리 신랑의 편지를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 우리 신랑의 편지를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안 믿어주면 역사 안 일어나. 믿으면은 일어나. 그러니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분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안 믿고. 계시록 시수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맨 뒤에.
맞았습니까? 아멘. 시작.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능자다 그랬지. 하나님은 전능자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를 조성하신 이도 하나님, 마지막에 나를 지옥을 보내든지 천국을 보내는 이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 남편이다. 그분은 전능자다. 그래서 그분께만 붙어만 있으면 어디 데려가겠어? 천국에 데려가요. 우리 신랑이 있는 그곳에 여기 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찾았어요? 우리 찾아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사로 죽은 거 살려내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시체 들고 나올 때 아이야 일어나니 그냥 일어나잖아요. 또 해당장의 딸 죽은 거 가가지고서 예수님은 이게 죽은 다음에 왔다가 비웃고 어쩌고 해도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달리 낳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어나는데 12살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신나.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엉뚱한 소리 또 하고 하냐. 아니 저 신랑도 모르고 금방 가. 혼돈이 와서 큰일 났어 이 사람.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분은 말이죠. 저 미국에 한 사람이 그러다는데 턱이 없어 턱이. 이 턱뼈가 없어. 이게 계속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들어갔던 턱이 쑥 빠져나와 벌써. 이거 조금 된 사람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못 봤어요? 그럼 내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 턱이 쑥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턱이 없던 사람인데 이게 얘기기도 하다 보니까 쑥 빠져나온 거야. 또 하나 또 신기한 분이 하나 있는데 저 미국 대통령 사는 데가 어디지? 워싱턴. 거기에 사는 데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데 남편은 참 잘생겼는데 사모님을 얻을 때 어떻게 콩밭에서 넘어진 사모님을 아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보. 맞아 공보. 아이 그래서 참 저렇게 잘생긴 남편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 쏙쏙 들어가시면 사모님을 얻었는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가가지고 어디 수술을 받았는지 빼빠로 닦았는지 완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다 나왔대요. 시원하지. 우리는 공부가 무슨 뭐 마마를 알아가지고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병 알려서 그렇게 됐다 아니요. 그래서 마마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죄를 쏟다가 보면은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기미가 많아서 우리 어머니도 기미 많고 나도 기미 많아서 얼굴에 팔똥 싼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데요.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팔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시서 온 사람 손 들어봐. 지시. 이번에 한 사람 넘나 지시서 온 사람? 개석교회에 가면은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지금 뭐 한 70 가까이 될 거예요. 이분은 얼굴뿐이 아니라 팔서부터 뭐 몸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뭐 몸 뺏겨보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잠깐 보이는 팔을 하고 얼굴에는 완전히 팔이 똥으로 쌓여있어. 그렇습니다. 회개기도 2년 하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간증좀 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손덩어리 위에 것이 아직도 덜 없어졌다 이게. 팔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얼굴은 다 없어졌는데 깨끗합니다. 손등 위에 있는 것이 아직 안 없어서 요거 다 없어지고 나면 간증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신랑은 능치 못하면 그분은 전능자.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다가 보면 우리의 가족에 있는 모든 질병들 다 없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몸에 무슨 뭐 피부병이다 습진이다 뭐 하는 거 그거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다 보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지시에서는 오래 있었으니까 계세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아는 게 하나요. 세번 기도에 나온 이 한쪽 자매 하나가 말이야. 비늘이 고기 비늘 같아. 여기 몸에 비듬이. 그건 뭐라고 하지? 피부병. 손톱으로 이렇게 드 끌고 가다 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드드드드 딱 떨어져. 내가 해봤어요. 그래서 돈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기 비늘 같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죠. 기도 딱 해주고서는 긁기 시작하니까 그냥 우수수수 그냥 손만 대고 우수수수. 그게 뭔지 악신입니다. 귀신이 들어올 것 같으면요, 그놈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난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게다. 다 한다. 넘지 못함이 없다. 나는 전능자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다 전능자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신랑이다. 신랑이다. 아니요. 아니요. 에레미야 32장 27절 에레미야 32장 27절 찾았어요? 에레미야 32장 알세 치제. 자 시작. 나는 여호와여 내게 있겠느냐. 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육체든지 새의 육체든지 물고기 육체든지 우리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속이 있는 게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불러가는 거예요. 호흡만 거두면 되니까. 그렇지? 잠깐 들어와라. 그때 호흡을 거둬놔버리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며칠 년, 몇만 년 살 것 같죠?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도 믿어. 모든 육체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우리 호흡 불러가면 끝장이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정신이나 차리고 사시네. 네. 오늘 저녁에 불러갈지 내일 불러갈지 나도 몰라. 나는 또 그 전에 기도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 7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나 우려먹을래도 2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실컷 우려 잡수하니? 나 있을 때 우려 잡수야지 언제 우려 잡수겠어?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때 불러갈 끼고 안 들으셨을 것 같으면은 안 불러가실 끼고 그래.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실 테니까 하나님이 유혹된 길도 하시겠지. 그래서 내 소원은 뭐냐? 말씀 전하다 가서 나를 불러가세요 하는 것이 그게 내 소원이야. 왜? 여기 흙덩어리 쳐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흙덩어리 아무데나 버려주면 무슨 상관 있어? 양중에 부활하고 날 것 같으면 그 흙이 오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부활체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때는 흙덩어리가 아니다. 자, 신명기 10장 14절. 찾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6절. 신명기 전에가 민수기 27장 16절. 민수기 27장 16절 찾았어요? 시작. 여호와는 제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건대 한 사람을 이해 주기 위해서 세웠어. 예.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 16장 22절. 민수기 16장 22절. 시작. 모든 사람이 여가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 불러가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오래 살고 싶다 발버둥쳐도 안 돼. 그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요. 가끔 생각하는 게 저 비행기 조종사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조종할 때 불러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그냥 비행기가 또 땅에 떨어질 어떻게 주소를 갈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사무엘지상 2장 6절 7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여호와는 주의로 하시고 살리기로 하시고 우리의 올리니까 하시고 내리기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고 살리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병 들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예, 잘 들어요. 병 들었다고 죽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암 걸릴 것 같으면 다 죽는 줄 알지. 암병 걸리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아멘. 그래서 죽고 사는 건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근데 왜 암병, 만약에 암병 걸려서 죽는 것, 반드시 죽는다 하면은 성경에도 어디에 써 있어요. 조심해라, 암병 걸리면 다 죽는다. 어디 한 구절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어. 그러니까 암병 걸려도 산다는 소리지. 아멘. 어디 오면 살아요?
여기 오면 살아. 골수암도 와라. 유방암도 와라. 폐암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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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더 큰 기적이지. 유방암 환자보다도 더 큰 기적을 낳았잖아요. 응? 저기 저 자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응? 제법한 얘기예요. 저 집에 가가지고 방 두 방에다 차려놓은 거는 뭐 절간에 차려놓은 거하고 비슷하더라고. 아니 그걸 치우는데 좀 사람 좀 오라고 말 소리 질러도 안 들어와. 전부 무서워가지고. 그래 나만 나쁜 데 가라고 그러는. 나만 내고 같이 갔는데 들어오지라고 소리쳐도 안 들어와. 이런 마대로다 세 마대를 갖다 내버렸어요. 귀신도 큰 귀신, 작은 거, 그 뭐, 저 중간 거, 뭐, 하나, 방에다는 뭐, 불을 번쩍번쩍하는 불도 켜놓고 이거 다 있더라고. 여기 내가 치워진 집이 몇 집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 내가 치워진 집. 안방에 갔다가 또 무슨 뭐, 재물신, 뭐 해가지고, 그냥 야, 우리 뛰기다! 하는 거 갖다가, 우와, 딱 폼 잡고 있더라고. 나 향불 끌어서 또 이만해. 향불 끌어서. 우와, 나 이런 향불 끌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집었는데 무거워서 못 집어넣더라. 거기다 그놈이 또 물을 마시는데 물병까지 갖다 놓고서 말이야. 그게 또 사과를 줄 알았지 사과도 갖다 놓고 막. 야,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자간 어쨌든 몰라서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빌으니까 다 용서해주지?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지. 나무 신랑 같다가 그 용서해주겠는가? 그냥 우리 신랑만 하는 분이 어디 또 있어. 그러니까 배신하지 마. 반대하더라. 아멘 하면서. 배신이 뭐야? 집에 들어가서 기도 안 하는 게 배신이고 성경 안 읽는 것이 배신이지. 저 신랑이 자기한테 준 연애 편지 소설책을 이렇게 갖다 와서 응? 써서 줬는데도 이거 안 읽는다고 말이야. 안 읽는다. 읽을 거야? 네. 자, 죽이고 살리는 건 누가 해요? 우리 신랑이 하는 거예요. 음부에 올리고 내리는 것도 우리 신랑이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우리 신랑이 하는 거예요. 네. 높이고 낮추는 것도 우리 신랑이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 봐요. 누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지가 높아지려고 그래. 지가 높아지려고. 신랑이 높여줘야 높아지는 거야. 아멘. 부자 되고 가난하게 또 우리 신랑이 해야 돼. 아멘. 왜? 우리 신랑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기계했잖아요.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그래. 그래도 지가 밤새도록 연주하는데 또 뭘 연주를 해 또. 네? 우리 신랑한테 물어보면 다 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살아. 아멘. 이번에도 나도 뭐 반전불수 하나 되고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면 안 들어. 안 와. 평생도 그렇게 찌뚝거리고 다니면서 살다 들어. 콩식으로 다니는 사람들. 찌끄덕 해가지고 해가지고 싹 고치고 나요. 얘기만 하면 싹 고쳐주는데. 너는 어떻게 입 돌아왔냐? 비슷해? 이게 봐. 조금 남았다. 조금 남았는데. 자가 나 요전에 이제 저 연결해서 보니까 여기까지 돌아갔어. 여기까지 돌아갔는데 기도하니까 이만큼 돌아오더라고. 근데 올 때 보니까 조금 삐뚤어졌는데 이제 지금 거의 나섰어요. 그러니까 세게 웃어. 여기서 세게 웃다 보면 그냥 해결되는 거야. 그럼 해결 좀 더 해라. 야. 이따가는 이제 내가 등값이라도 패서 내가 등값 패서 우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파서 울었다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야 그냥. 이따가 이제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등값 팰게. 그렇게 해서 울려놓으면 되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도 좋은 게 안 좋아요? 나 혼자만 좋은 모양이네. 자,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지?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건지 가르쳐줄까? 예,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읽어요. 부자는 또 다 되고 싶다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예, 찾았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내게 있고 산과 재물과 기적구라며 내 열매는 은이나 정보보다 나오며 내 소금은 수정보다 아름다우며 나는 너무도 요새하며 공평한 일 가운데로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자, 봐야죠 우리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자, 장구도 내게 있고 재물과 의도가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 가진 게 뭐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 오래 사는 것 재물 의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소득은 천원보다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을 하나님이라는 우리 신랑을 얻은 사람은 천천 금우와 보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신랑 얻은 것이 더 중하다. 21절에 가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곳간에 재물을 가득 채워주는데 뭐만 하면 채워준다. 아니 거기 21절에 해답이 나와 있잖아 처음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채워준다고 그래서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뭐 알지도 못하면 또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하는 게요? 사랑하면 저렇게 사랑할 줄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으시니 부자 되게 해주겠는가? 자, 시편 97편 10절. 시편 97편 10절. 시간 또 됐어요. 얼른 찾아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라고 그래요? 악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신랑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신랑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할 때 제일 기뻐하신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편 우리가 11절 12절을 요전에 찾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날마다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치 않기 때문에 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참소자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데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은 사탄이 자꾸 갖다 일러. 제 봐요. 오늘도 변죽당에 가서 담배 두대 뗐어요. 걔는 어제 술집에 가가지고요. 피 좀 빼주 섞어서 마셨어요. 나가서 일러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괴롭히냐? 하나님을 괴롭히니까 나는 날마다 너를 향하여 분노한다. 내가 해겠지 알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라. 죄를 회개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도 너희를 뺏어주겠다. 아멘. 시간이 또 됐습니다. 기도하고 밥 잡술래요? 밥 잡수고 기도할래요? 뭘 더 하다가?
식사 시간에 식사하자. 오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저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가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요. 또 만군의 여호와요. 거룩하시고 모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것, 음부에 올리고 나리는 것, 부자 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높이고 낮추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되보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에게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복가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